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전략이 좋아야 이긴다. 전략이 좋아야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열심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열심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조카 이렇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같이 성묘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셋째 형님의 아들이 있는데 열심히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잘해서 하는데 이게 취직만 하려고 거의 뭐 최종 면접까지 가면 거기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형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다 좋은데 절실함이 없어, 절실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 좀 해보고 또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할 때까지는 다 머리가 좋아야 되고 자기 점수 잘 나와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잘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생활은 또 다른 거예요. 보니까. 물론 머리도 좋아야 되고 또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실함, 열심. 이게 보여야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회사라는 게 뭐 그 사람 뭐 실력 뭐 조금 뭐 차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거야 이제 다 기본 베이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 또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을 쓴다는 얘기죠. 그런 거 보면 참 세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생을 만드실 때 뭐 지혜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잘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자연 은총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져야 이제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열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열심을 살다 보니까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 플러스 지혜가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잠언서에 아주 이렇게 말씀하고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24장 6절에 뭐냐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그래요. 지혜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 잠언서 벌써 우리 인생에 대한 원칙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을 갖고 하지만 그러나 지략이 있어야 된다. 전략이 있어야 같은 말이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우리 역사적으로도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존경하고 또 굉장히 정말 모델로 삼는 그런 인물이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몇 번 싸웠는지 아시나요? 저도 이렇게 자료 찾아보니까 23번을 싸웠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또 그걸 살펴보니까 23번 싸웠는데 23번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또 대단한 인물로 인정하고 그러는데, 근데 전쟁을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길 싸움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길 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질 싸움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거죠. 근데 질 싸움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길 수 있는 자기의 전략과 모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열세척인가요? 그거 가지고 싸웠다는데 다 준비가 열세척이었어도 그 울돌목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돌목 그 지형의 그 흐름들을 다 파악했고 그래서 어떻게 싸우면 되겠다라는 걸 이렇게 다 파악한 거죠. 그래서 싸운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 용기가 있어가지고 대단해서만 그렇게 싸우면서 이긴 게 아니라
지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싸울 때 이게 싸움만 했다네.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만큼 전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나오는 영화 제가 한번 봤는데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 봤는데 다시 새롭게 깨닫는 게 참 지략을 발휘해서 그 성벽처럼 이렇게 둘러싸아 가지고 바다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큰 거북선이 나가서 공격하면서 얼마 안 되는 우리 수군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그 엄청난 일본 군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을 또 저는 싸움이지만 우리 인생도 전략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겠구나. 인생이라는 게 늘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일본이 더 배가 많고요. 훈련이 잘 돼 있고요. 또 그 당시 신식 무기인 조총을 가지고 공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그런 활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 물론 활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래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 천자 총통이라고 하는 그 포를 가지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간 거죠. 그거는 1km까지 가나. 그러니까 가까이 붙으면 조총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요. 조총 그걸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이 포로 공격하는 전략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참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이기는 전략을 갖고 전쟁을 함으로 승리를 이루어가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도 이길 수 있도록 그 전략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세 군데를 전도하는데 17장에 세 군데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데네요. 이제 이 지역. 근데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전도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반면에 아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열매가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4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7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덴에서 보면 앞에 16절부터 보면 열심히 전도해요. 변론도 하고 막 그냥 또 그들 설득도 하고 같이 함께 논쟁도 하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덴에서 전도는 됐지만 그 결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34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1장 4절인가요? 1장 4절에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따르게 되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전도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앞에서 많은 무리가요.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믿게 되었다. 그래서 베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군데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렇게 열매가 많았고 또 아덴에서는 그렇지 못한. 왜 차이가 있느냐? 자세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대사도잖아요. 바울과 그 실라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전략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인생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자총통처럼 그런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인생을 살면
쉽게 얘기하면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그러한 무기와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저도 목회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 당하다 보면 그걸 잘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전략을 잘 쓰지 못하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쉬운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오늘 이제 이 싸움에서 전략에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한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베레아에서 주로 했던 것이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잘 보십시오. 뜻을 풀었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쫙 설명하면서 그 결론적인 게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구약 사람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쭉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라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쭉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잘 설명하면서 풀어서 결국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그런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해를 받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저 성경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바울이 했던 것의 중요한 엑기스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부활하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잘 앞에서 구약 그 내용들을 풀었고 우리 성경에는 저렇게만 요약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잘 풀어서 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아덴에서도 이것을 이야기는 했지만 후에 나와요. 뭘 앞세웠냐면 아덴에서는 이제 여러분 아덴 아시죠? 아덴. 거기는 그리스 철학이 아주 번성했던 곳이에요. 로마 그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거기 다 출신들이잖아요. 그 철학이 철학적인 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앞에 내가 그들을 설득하려면 나도 역시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논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접근 방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근데 그 논쟁을 하면서 변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십자가 부활에 대한 것들은 좀 약화되고 또 그것이 이렇게 전면에 드러나지를 못했던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덴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열매는 적었고 반면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저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접촉점을 어떻게 갖냐 다 다르지만 결국은 이것을 잘 풀어주고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 인생도 십자가 부활을 잘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실은 관건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막 복잡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이겨나가는 건 뭐라고요? 십자가 부활이다. 그럼 먼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보여준 전략이 앞에서도 쭉 성경에서도 보면 그 사실은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만 특별히 집중적인 그런 부분이 약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항상 바울은 뭘 앞세웠어요? 십자가를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뭐 이렇게 죄인이 죽는 그러한 십자가고 왜 미련하게 억울하게 그게 죽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위해서 다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 구원의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하면서 어제도 이제 산소 갔다 오면 다시 제가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땅을 봤어요. 땅을. 거기가 땅이 이제 산이니까 이렇게 자갈도 있고 뭐가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24년 전에 이제 부모님들 산소를 좀 잘 갖고 와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다 힘을 합해서 거기 공사를 한 거예요. 공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잘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맥화스, 이거 할 때마다 힘들어요. 맥화스.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맥화스타이어. 이게 스타이어가 이렇게 발음이 안 나와. 맥화스타이어가 요만한 거 심었는데 30m까지 자란 거예요. 그게 옆에 쫙. 그래서 형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나무를 심으려면 좀 촘촘히 많이 심지. 그렇게 클 줄을 모르고 이제 띄엄띄엄 심어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작은 것도 토양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작은 것도 심어 놓으면 놀랍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토양이라는 거예요. 더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토양을 가만히 보면 더러운 것, 온갖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낙엽도 들어가고 시체도 들어가고 벌레 시체도 들어가고 또 오물도 거기에 다 포함되고. 그런데 제가 그 토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모습이 나는 토양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침을 뱉어도 오물을 거기에 놓아도 토양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안 해요. 물론 무생물이기 때문에 뭐라 안 하겠지만 그 나온 결과가 뭡니까? 토양이 다 흙이 모든 걸 품고서 결국은 그 생명으로 새싹으로. 자연의 신비를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이 더러운 저주스러운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다 내뱉고 그걸 다 받아주고 그것을 다 품고서 뭘로 바꾸세요?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그걸 꽃으로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그것을 잎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 그걸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걸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그런 제약된 것과 심지어는 주님이 거기서 욕당하시고 침뱉음당하고 고통당하고 찔림당하고 그러면서 다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품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포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처럼 그냥 그렇게 품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그러한 침과 나의 저주와 나의 그러한 증오와 나의 모든 제약들과 나의 모든 그러한 연약함들을 다 품고 안고 죽으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그러니까 이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 들으면서 김동원 목사님 아시죠? 어제 이 간증 들으면서 참 이게 다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목사나
우리가 십자가의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 간증하면서 암이 걸리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암 투병 생활하면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암 결과 나올 때, 또 암 투약할 때 공포가 말도 못해요. 목회자도 어쩔 수 없이 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십자가가 자기에게 다가왔다라 그래요. 야, 그 표현이 저도 뭘로 이걸 표현할까 했는데, 그 말이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니까 십자가가 다가와서 그 공포와 두려움, 죽음의 공포, 그 자기 절망스러운 그 고통, 그런 것들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의 한계가 뭐냐면 설명만 할 뿐이지 그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예배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거,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 은혜가 그냥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또 나가 상처받고 두렵고, 그리고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 당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10분이고 20분이고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안으로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함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잊혀지고, 그 방식은 다 다르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붙잡고 살아가라. 그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 특별하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리고 내게 두려움이 와요. 저도 2년 전에 마비가 오고 그러니까, 야, 내가 뭐 그렇게 담대하라고 여호수아 이거 강하고 담대하라 나왔지만, 그렇게 설교해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잠시 묵상하니까 또 그게 또 마음이 또 이겨낼 수 있겠구나, 또 감당할 수 있겠구나,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는 가운데서 뭐 검사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좋아져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세상 가운데서 여러 일들 당할 때 너무 바쁜 시대죠. 여러 매체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들이 나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올 때 평상시에도 바라봐야 되지만, 하여튼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묵상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사람 관계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떤 오해도 쌓이고요, 힘든 일 당해요. 그럴 때 그 사람 바라보면 미움이 생겨요. 뭐 신앙이 별 수 있나요? 똑같지요. 미움 생기고, 어떻게 하면 그걸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내 분풀이를 할까까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20분이고 10분이고 그분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준다. 제가 그래서 항상 성경의 진리라는 얘기는,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그를 향해서 사랑하고 거기까지 못 가요, 맨 처음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품고 기도해 보려고 해보세요. 신비해요. 그걸 품고 기도하면 맨 처음에 안 나오지요. 막 나쁜 거 힘든 것만 생각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불쌍해져요. 오히려 그러면서 조금씩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접근까지 못해도 그냥 마음 풀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그 과정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사람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일들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서로 그것을 놓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제가 바라보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항상 십자가를 붙잡고 싸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했어요?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모든 절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산 거예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이게 부활이죠. 죽은 생명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부활을 이루셨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건 뭐냐면 이 부활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그것을 증명한 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심을 증명하고 그 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 대적하여 설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대학 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냐면 제가 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리버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어요. 서구에는, 사실은 서구는 이제 기독교가 오래되면서 이게 이성이 발달하고 신학을 이성으로 자꾸, 학문이니까 이성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발달하냐면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기적사건, 성경의 부활사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그러한 학문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서구는 어떤 거냐 하면 불트만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그 부활 사건을 빼면 내가 믿겠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역사적 예수 이런 표현, 어려운 이야기 하는데 아마 세상 나가다 보면 또 들으실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적인 교회에서인데 부활이 없으면 내가 믿는 게 아무 소용없는데 왜 학교에서는 그래? 그래서 4년 내내 그게 핵심이에요. 위장병을 알았어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들 보내는데 그것을 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시 얻은 결론은 가장 이성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그리고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뺄 수 없는 것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성경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할 근거도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께는 더 나가야 돼요. 뭘 더 나가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을 뿐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내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걸 믿고 고백하고 나갈 때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고요. 목회자라고 또 직분이 높다고 그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 믿어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이게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 믿지요. 그리고 믿고 나아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일들이 다가올 때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만만하게 오던가요? 아니에요. 건강을 치고 들어올 때 무섭게 치고 들어옵니다. 너 그거 이제 건강 끝난 거야. 어? 너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 사람 관계도 저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나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또 일들 속에서도 너무 일을 열심히 해봐야 진급도 못할 거고 너 그냥 그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너 코로나 맞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뭐 지난 2년 동안 막 그게 막 그냥 순간순간 주일날은 괜찮아요. 선포하니까 말씀으로 이겨나가니까 월요일부터가 문제. 월요일부터가 아이고 눈 뜨면 현실이 보이죠. 눈 뜨면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이는 게 돈이 보이죠. 눈 뜨면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이지 않고 일이 보이죠. 눈 뜨면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이지 않고 내 상태가 보이죠.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때, 그것도 무섭게 다가올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5장 9절이네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너희 믿음을 굳세게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대적하라고요. 대적해야 됩니다. 뭐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신앙이라는 게 뭐 사랑 가운데 막 하는 것인데 사랑도요 싸워서 이겨내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지요. 그냥 낭만적으로 그냥 연약한 소리하고 맨날 실패 소리하고 사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사단은요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그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고요. 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대적할 때 우리는 그래 대적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안 바뀌면 안 돼요.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은 마음으로는 대적해요. 그렇지만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이 내게 뭐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있어. 에이 내 꿈은 싫은데 가망성이 없어. 아이 나는 그냥 그저 그대로 살아가야 돼. 네가 무슨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이야. 아니야. 어렵다 보니까요. 막 내일 부도를 막아야 되고 내일 막 그냥 그 빚진 걸 막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무슨 내가 뭘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베풀어줘. 그게 다 오죠.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어.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부욕해 하실 줄 믿어. 그리고 주님이 구워주는 인생이 아니라 꾸이는 인생이 아니라 구워진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막 요새 너무 기쁜 게 뭐냐 하면 그 마음을 놓쳤어요. 우리 교회만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든 근데 뭐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는지 또 어느 분을 통해서 또 노예의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너무너무 제가 기쁜 거예요. 네 꼬라지 사단은 꼭 그 얘기하는 거.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무슨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네가 무슨 지역사회를 섬기고 뭘 매일 나한테 그 소리가 다가오는. 아니야 미친 척. 너 미친 척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셔. 나는 절대로 꾸이러 가는 인생 아니야. 꾸어준 인생이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 함대히 싸워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죽음에서 이기신 죽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을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막 위축되고 막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도 담대하게 말과 생각이 절대로 약해지지 말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어도 입 밖으로 주님의 부활을 통한 승리를 외쳐나가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게 좋을 때는 그냥 나와요. 웬만한 믿음이 있으면. 근데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사람관계 복잡할 때이고 일이 어려울 때이고 사업이 안 될 때이고 건강이 약화될 때고 내가
건강진단서 잘못 정말 거기서 비극적인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인데 그때에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양새는 어떻게 하나님이 때와 시기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양새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확실히 믿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인생 되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